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이제 즐거운 인생을 누리세요. 다시 한번요. 이제 즐거운 인생을 누리세요. 제목부터가 참 기분이 좋죠. 여러분 즐거운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웃으세요. 웃으셔. 멋쩍은 웃음. 글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도 이제 뭐 거의 반백년을 이제 사셨는데 뭐 다 아시면서 뭘 그걸 물어보십니까? 뭐 인생이 뭐 다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기쁨이 잠깐 있다가도 곧 여기저기서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짜증나고 화나는 소리도 많이 나고 염려와 걱정하는 소리, 불안해하는 소리, 아파하고 슬퍼하는 소리들,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들이 우리 주위에서 쉬지 않고 그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인생인지 모르죠. 모든 것이 고라고 얘기했던 이 성각자의 이야기처럼 그것이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 보면 걱정거리가 지천입니다. 비 오면 비 온다고 걱정이요. 또 병충해 때문에 걱정이고, 비 오면은 저 방울토마토가 다 터져서 걱정이고, 고추가 터져서 걱정이고, 비 오고 습하니까 막 노래기가 막 달라붙어서 걱정이고, 또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고 가뭄 때문에 걱정이고요. 자식을 보면 또 입시 걱정도 되고, 취직 걱정도 되고, 장가는 갈까 결혼은 할까 그런 걱정도 되고, 보이면 보여서 걱정이고 안 보이면 안 보여서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사업이 걱정되기도 하고, 대출받은 이자가 걱정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로 4절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니까?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율법과 대조되는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지요. 율법은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의를 요구합니다. 공로를 요구합니다. 그 결과에 마땅한 원인을 우리가 창출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율법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될 모든 조건과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을 통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얻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세우신 구원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신 은혜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구원의 주체가 돼서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근데 믿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았지. 물론 그것도 한편 맞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만약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 우리에게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 조건은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질 못하는 것이에요. 조건을 충족한 뒤에 보상을 받는다면 우리가 4장 말씀에도 본 것처럼요. 그것은 대가라 그럽니다. 대가.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거죠. 삭슬 받는 것입니다. 은혜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선제적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구원이 은혜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합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간절함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는 그렇죠. 우리가 신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열심히 절을 합니다. 열심히 빕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렇게 치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신이 그래서 감동을 하면 그렇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혹시라도 이 구원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걱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이 길을 열어두시고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럽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했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 복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에 마땅한 대가를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지요.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또 쪼개진 재물 사이로 홀로 그 길을 지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의문도 불평도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자손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손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있든지 이삭이 없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세의 자식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요. 낳을 수 없을 때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이거예요.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지금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상관없이 새 일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잡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어도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근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이 자식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90이 되고 99세가 되기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이스마엘 낳는 거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거 이스마엘 낳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스마엘은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공로로, 여러분들의 자격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바라십니까? 스스로를 보면 야, 그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 꼴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어? 그런 자조와 자책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못하게 하고 용기도 힘도 못 쓰게 합니다. 야,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냥 그저 예수님 믿고 간신히 지옥에나 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 저도 여기 서서 물론 다른 때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냥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한 영혼 잘 섬기고 더도 말고 이분들이라도 잘 같이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그냥 무탈하게 목회라도 하면 좋겠다. 자리가 엉한 것을 보고서 내가 무슨 뭐를 할까. 이런 저를 불러서 또 세워주시오. 그냥 그게 은혜죠. 그냥 은혜로 그냥 이렇게 서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뭐를 내세웁니까? 뭘 내세워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선물, 복을 주세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조할 때가 많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습니다. 웃어요. 그 웃는 거를 걸렸어요. 야, 네가 웃었냐? 그러니까 당황해서 안 웃었어요. 아니다. 네가 웃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는 내년에 낳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 웃음. 사라가 웃어서 이삭이 됐습니다. 이삭이 됐어요. 여러분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웃음을 받았어요. 웃음을. 아무리 봐도 정말 그 형편에 웃을 일이 없는 그 형편입니다. 웃을 수가 없는 그 형편입니다. 100세에 묻은 아들을 낳고 90세에 묻은 아들을 낳겠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웃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안고 웃게 되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웃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상태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 대책이 없는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예요. 구원의 길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더 나아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경했던 그때에, 그게 바로 죄인이었을 때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더 나아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그렇습니다. 원래 사랑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좋아서 짝사랑하는 거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싫다 그래도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불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아가 그분을 거역할 때에,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적대적인 원수가 아니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어요.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친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편에서 먼저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습니다. 그를 외면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였던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미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완료된 사건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었죠. 근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제 확실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던 때도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보세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가 되었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풍성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된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굴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즐거워하시는 얼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계산중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구의 이름을 지었는데 교구 이름이 즐거운 작전동이었어요. 즐거운 작전동. 그래서 나와서 축성할 때는 즐거운 작전동.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세요. 그 마을 단합대회 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은혜를 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건만 우리는 여전히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기도 합니다. 스스로 쪼그라듭니다. 이미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주신다고 불만을 갖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가장 값진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값진 보화가 있어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의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맞지요. 고문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부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번복할 수 없어요. 누구도 아니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그 어떤 환경이나 곤고나 어려움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손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환난도 즐거워합니다.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입니다. 그러니 그 환난조차도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우리를 연단해 주십니다. 여기 연단한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땀을 흘려 훈련을 합니까? 그 훈련의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클수록
금메달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메달을 땄을 때 그 기쁨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연단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기대가 점점 커집니다. 기쁨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사라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감정과 기분, 내 생각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마음속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돌아가자 울고불고 통곡하며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부르짖었죠.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잘 먹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기도 합니다.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즐거워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죠. 그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성도는 이제 세상 방법대로 아웅다웅 자기를 주장하며 다투며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저 한 번 더 이기려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분해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한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데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모든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아쉽고 뭐가 서운하고 뭐가 낙심이 되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상관없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슴을 쭉 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도 환하게 웃으시고, 방 안에 쭈그려 앉아 계시지 말고 밖으로 도망도 가지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풀무불로 뛰어들듯이 이 세상은 답이 없다 그러죠. 답이 없다 하는 이 세상, 길이 없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늠름하게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이 길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성공합니까? 무슨 특별한 복을 받습니까? 인생이 편해집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겠죠. 그런데 왜 믿습니까?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도 됩니다. 사실 말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믿어봐야 알죠. 직접 이 사랑을 경험해 봐야 알죠. 참 이상하네요. 정말 진짜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삶을 삽니까?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도 교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눈이 열리고 영혼이 살아나기까지는 사실 이 얘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어리석다 그러고 바보같이 미련한 길을 간다고 망하는 길을 간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스스로 지고 양보하고 보복하려 하지도 않고 욕을 먹으면서도 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세상식으로 싸우지 않고 속여서 빼앗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나눠주고 더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 내 앞에 닥쳐오는 그 어떤 현실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지도 마시고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복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